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2024년 새해 첫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말씀이 나오지만 오늘은 새로서 성경에 처음 아브라함에 대해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처음 기록된 사건은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 거죠. 이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일 뿐 아니라 세계의 유명한 종교 중에 하나인 기독교, 이슬람, 유대교 이 세 종교에서 매우 중요시하는 인물이에요. 다 아브라함이 자기네 종교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아주 유명한 인물인데 도대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언제 때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언제 살았는가를 보면은요, 일반적인 학자들은요, 기원전 2100년에서 2000년 사이 인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이 넘은. 근데 최근 발견된 고고학적 자료들을 보면은요, 최근에 주장하는 학자들이 BC 2300년 이전이다. 그러니까 기존에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보다 300~400년 더 전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런 고고학적인 발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2300년 전이라고 하면은요, 이때가 청동기 시대입니다, 여러분. 참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동양에서 아브라함과 비교하자면 중국에서 요순 시대예요, 요순 시대. 여러분, 요순 시대가 전설이냐 실화냐에 대해서 중국은 계속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도 단군이 역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죠. 설화적인, 신화적인 인물이 요순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에 실존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오래전 인물이죠. 우리가 정말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이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났는데 고향이 갈대아 우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4대 문명 발상지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사이에 비옥한 초승달 지대라고 하는 거기에서부터 발달된 문명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는 그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그 끝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라크 남부죠. 이 우르 지역은 이라크의 가장 남단이고요. 이 당시 기원전 300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도 전이지만 이때의 아주 강력한 도시국가였습니다. 당시 아브라함 때는요, 이 거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가 없었어요. 다 도시 중심의 국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 그 롯이 포로로 잡혀가죠. 그때 아브라함이 구출해 오는데 5왕과 싸웠다 할 때 그 5왕이 다 도시국가의 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제국이나 큰 영토가 아니라 다 도시 하나가 국가였던 시대. 그러니까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에 도시국가입니다. 강력한 도시국가였어요. 학문도 발전했고 무역하는 배들이 들어오는 상업이 활발했던 도시.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인구죠. 65,000명이 살았던 이라크 남부의 최대의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 하면 시골에서 아브라함이 살다 떠났나 하지만 그게 아니고 요즘으로 하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살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창세기 10장을 보면요, 니므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은 그를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창세기 10장 10절을 보면 니므롯의 나라가 시날 땅에서 시작됐다. 그 시날 땅에서 시작된 니므롯의 나라, 이 니므롯을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볼 만큼 좀 악한 인물인데요. 시날 땅에서 시작됐는데 그 시날 땅이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고 갈대아 우르는 그 시날 땅에 있던 거대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 백그라운드가 갈대아 우르가 안 좋죠. 바벨탑이 세워졌던 곳, 바벨론, 거기서 바벨론, 이라크에서 바벨론 왕국이 이제 나오던 후에 요즘도 그쪽 지역을 가면은 그 지구라트라고 하는 이 사각형으로 그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린 그곳에 바벨탑의 원형이다 이렇게도 보는데 그 지구라트가 있는 곳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우르는 커다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는 이 바벨탑이 있던 시날 평지의 핵심 도시, 그리고 레판이라고 하는 달신을 숭배하던 도시, 거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갈대아 우르는 대도시요, 강력한 도시국가요, 우상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12장 1절이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하죠. 4절,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다. 1절에서는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는데 4절에서 떠나는 장소가 고향이 아니라 하란입니다. 이 고향을 떠난 거냐 하란을 떠난 거냐, 이게 좀 헷갈리게 오늘 말씀이 되어 있는데, 오늘 12장 1절이죠. 그 전에 11장에 아까 얘기했던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면 11장에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 함셈, 야벳 중에서 셈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 끝부분에 가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라는 인물이 나와요. 그래서 11장 마지막 절인 31절과 32절을 한번 보시죠. 화면을 보시면, 자, 데라가 아버지죠.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이 이게 도시가 아니라 아들 이름이에요. 데라의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죠.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가더니 하란에 이르러 중간에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이 데라가 셋입니다. 아브라함도 있지만 이 하란, 롯의 아버지, 소돔성에 들어간 롯의 아버지인 그 하란과 또 하나 나홀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롯의 아버지 하란은 고향에서 죽었어요. 먼저 아버지보다 먼저 일찍 죽어서, 그래서 조카 이 롯이 등장하는 거죠. 반면에 또 다른 아들 나홀은요, 갈대아 우르를 같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홀이 어디에 나오냐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장가가게 하려고 고향 땅으로 보낼 때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의 아버지가 나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형 나홀의 딸 중에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삼으려고 보낸 거죠. 그러니까 다 얽혀 있어요. 사실은 롯도 얽혀 있고 나홀도 아브라함과 얽혀 있죠. 근데 떠날 때는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하란의 아들인 롯을 데리고, 또 나홀은 안 가겠다고 그랬어요. 떠나지 않겠다 해서 나홀 가정은 빠지고 아브라함 부부와 조카 롯을 데리고 아버지 데라 이렇게 해서 갈대아 우르를 출발한 거죠. 자, 지도 한번 다음 화면을 좀 보시면요. 자, 여러분 지리적인 위치를 보시죠. 먼저 갈대아 우르를 보시면 제일 오른쪽 아래 이라크 남부에 우르고요. 거기서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을 가는데, 하란은 지금
지금 그 이라크가 아니고 지금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하란까지 갔다가 이제 왼쪽으로 시리아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이 의도했던 그 경로죠. 근데 하란에서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병들면 자식이 떠날 수가 없으니까 하란이 죽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나지를 못하고 있다가 드디어 이제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려가 간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떠난 이유는 데라가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떠나야 된다고 아버지를 설득해서 같이 간 것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데라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간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모시고 간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해요. 그러한 사실은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 중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다음 화면 좀 보시면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스데반이 이르되, 자, 죽기 전에 설교예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이게 갈대우르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떠난 이유는 데라가 주도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주도해서 아버님을 모시고 떠나야 됩니다, 아버님 해서 모시고 조카 데리고 드디어 출발한 것이 창세기 12장의 출발이고 중간에 하란에 머문 거죠.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란을 떠난 게 75세다. 그러니까 고향인 갈대아우르를 떠난 것은 훨씬 그 전으로 보고요. 학자들은 65세로도 봅니다. 그러니까 65세쯤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머물다가 75세 아버지 돌아가시자 75세에 다시 가나안을 향해 떠났다. 이 거리가 여러분 갈대아우르에서 하란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가는 거리가 한 직선거리 한 1,500km가 넘는, 나라로 말하면요 이게 5개국을 통과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 말하면 이라크에서 터키를 거쳐 시리아를 거쳐 레바논을 거쳐 이스라엘로 오는 이 엄청난 장도의 길에 이제 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떠나고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 자, 하나님은 고향과 아버지 집과 친척 집을 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고향을 떠나게 하셨을까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오늘 본문에 사실 나오죠. 2절, 3절 화면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떠나게 하신 의도예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사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복입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나 보세요. 5번 나오잖아요. 복이라는 단어. 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왜 떠나라고 했느냐? 복을 주려고 내가 떠나라고 한 거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복은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이야. 아브라함의 이름을 내가 창대하게 하리라.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을 위한 축복이고 두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을 위한 축복이에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아브라함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너를 통해서 모든 땅의 모든 족속, 이게 다시 말하면 세계 모든 민족이에요.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받을 거야.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세계를 얘기하세요. 지금 이 갈대아우르에 살던 한 인물에게 사실은 이게 좋은 땅에 있잖아요. 우상 숭배하던 도시에 딱 한 사람을 그냥 뽑은 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핏줄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라크에 살던 그 사람들과 핏줄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걸 은혜라고 그러죠. 그냥 집어서 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 떠나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의 복을 받는 자로 만들어주겠다. 더군다나 이 축복의 말씀 보면요, 더 놀라운 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저주하겠다.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축복과 저주가 결정될 만큼 절대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하심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죽는다 이 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을 건드리면 그 사람이 다치게 돼 있어요. 그건 사실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는데 그걸 계속 건드리면요, 누구 때문에 누가 뭐 절대적인 인물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또 저주를 받을 수도 있겠죠. 이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2절에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 참 놀라운 거야. 네가 복이야. 네 자체가 복이야. 너는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된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다. 아브라함이 복동, 너가 복동이야. 이런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하신 사람이 있습니다. 복덩이로 만드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어디 가나 잘 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신약 성경 첫 구절인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이란 단어로 시작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신약에 딱 열면 첫 번째 등장하는 단어가 아브라함입니다. 이거 얼마나 영광이에요.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즉 아브라함은 육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다. 이런 축복의 이름을 그가 가졌고요. 그것뿐 아니라 유대인의 조상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게 자부심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돌덩어리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도 그걸 자랑하고 다니니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 돌덩이를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교만함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할 만큼 그들의 자부심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7절이요.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누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이게 로마서에서 우리가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육신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단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어떤 가족을 얘기하는 정도의 조상이 아니고 모든 유대인, 모든 그리스도인, 메시아의 육신의 조상. 모세보다 한 500년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그 후에 태어난 모세하면 구약의 그 사람의 틀이 갇혀 있잖아요. 모세하면 구약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전에 태어난 아브라함은요, 신약적인 인물입니다. 메시아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사람은 신약적인 인물이다. 구약적인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참 놀라운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됐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를 택했어요.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나 오늘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게 복을 받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사람들은요, 다 그래요. 돈 따라가고, 권력 따라가고, 성공 따라갑니다.
돈 있는 사람 따라다니고 권력 있는 사람 따라다니고 성공한 사람 따라가요. 그러나 축복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내가 따라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축복은요 오히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을 축복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걸 혼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은 축복받을 사람을 따라와요. 축복이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를 따라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축복을 따라갈 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축복을 구할 때 축복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축복은 우리를 따라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에요. 이건 하나의 공식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거든요. 축복은 내가 축복을 따라가고 내가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다고 축복받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신다. 오늘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이건 되게 의미 있는, 그가 축복받은 이유입니다. 그가 따라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따라간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1절 다시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에요. 따라간 말씀이. 이 말씀 간단한데 어떻게 보면 첫 번째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에서 우리는 두 개의 동사를 봅니다. 하나는 떠나라, 또 하나는 가라. 떠나라 하는 명령에는 떠나야 될 곳이 있고, 가라 하실 때는 가야 될 곳이 있잖아요. 무엇을 떠나라고 하고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 어디로 가라 하셨어요? 내가 내게 줄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가라. 떠나라, 가라.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요, 이게 만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은. 아까 먼저 가라 하는 말씀 보면요, 가나안까지 가는 게 갈대아우르에서,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지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 5개의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돌아 가나안까지 간다. 청동기 시대입니다, 이때가. 교통이 뭐가 있겠어요? 짐승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 청동기 시대에 이 길을 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라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요, 떠나랍니다. 떠나라. 이게 더 어려운 명령이에요. 무엇을 떠나라고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여러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 요즘 이사 가는 거 얘기가 아니야, 이게. 사실 요즘은 고향이 별로 없잖아요. 요즘 태어난 애들은 다 대도시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고향이 다 도시죠, 옛날, 정겹던,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있었던 그런 고향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 가는 거, 물론 이사 가는 거 보통 일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더 어려운 건 이민 가는 건데, 요즘. 이민 가는 거냐, 이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은 이민 가는 정도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가 지금부터 4천 몇백 년 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순 임금이 살아있다면 그 시대의 청동기 시대인데, 그 당시 지금부터 4,300년 전이라고 보면 그때의 가족과 친척과 고향은요, 생명줄입니다. 고향에서 추방되는 것은요, 이게 죽음보다 심한 형벌로 여겨졌던 시대예요. 고향에서 쫓아냅니다. 악한 악인들은. 그럼 결국 죽어요. 그러한 시대에 떠나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있는데, 내 인생의 기반과 삶과 거기가 모든 게 다 있는데 떠나라. 이거는 생명의 위협과 생존의 위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홀이 왜 안 떠났는지 모르지만 세 아들 중에서 데라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나한테 하신 말씀도 아닌데 내가 굳이 아브라함 자기 형제인데 그것 따라 가야 될 일이 있겠어? 해서 안 떠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조카 롯은 아버지가 죽고 혼자니까 전상 할아버지 오고 사촌, 큰아버지 따라 간 거겠지만, 이 떠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굳이 하나님이 이 생명 내놓고 떠나야 되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서 24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냈다. 뭐 하고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어요. 어떤 분은 뭐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했다 하지만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고, 성경에 말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우상을 숭배했다. 데라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내서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출애굽시키듯이 하나님이 우상의 도시에서, 우상의 집안에서 떠나라 이끌어낸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계속 살았다면 그건 계속 우상 숭배 속에 사는 거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있지만,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했던 안 했던 장기적으로 보면은요, 거기에 살면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예요. 뭐 별 수 있겠어요? 아버지 따라 그 집안 종교 따라 가는 거지. 아버지의 집과 친척과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의 의미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가치관,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군가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정체성은요, 그가 태어나고 살고 있는 가족에서 나옵니다. 그 집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결혼할 때 왜 집안을 보는 줄 아세요? 그 집안을 보면 그 아이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났고, 걔가 무슨 생각을 하고, 그의 가치관이 뭔지, 그게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뭐 돈 많은 집, 뭐 그렇게 보지만 지금 사실은 집안을 본다 할 땐 돈 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가. 그래서 그가 지금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게 아버지 집, 고향, 친척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라내시는 거예요, 지금. 끊어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교회보다 그의 가정이, 그의 친한 친구들이 교회보다 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매일 함께 있는 사람, 내가 영향받을 수밖에 없어요. 늘 만나는 사람, 어떻게 영향을 안 받겠어요? 내가 늘 듣는 음악, 내가 읽는 책, 그것들이 다 세상적이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 사람의 생각, 가치관, 자아 형성은요, 세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밑빠진 독이 되는 거예요. 신앙교육 하는 것 같은데 밑빠진 독이 돼요. 왜? 신앙에 투자하는 시간에 비해서 세상에 있는 시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데라와 친척들 있는 곳에 아브라함이 계속 있었게 되면, 머물게 되면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떠나라, 가라,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원리, 어떤 프린시플, 원리가 나타나 있어요. 즉,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시는 일이 있는데, 먼저 세상적인 것, 죄된 것에서 떠나게 하세요. 축복 이전에 떠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충돌하는 모든 것에서 너는 떠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축복을 주시기 전에. 오스기니스의 소명이라는 책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소명이라는 것이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콜링, 불렀다는 거니까 아브라함도 일종의 콜링이에요. 지금 부르신 거죠. 그래서 부르심에 대한 얘기를 하다 아브라함 얘기를 오스기니스가 합니다. 오스기니스가 이런 의미 있는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결코 부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 부르심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고 하나님 복을 받게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되게 긍정적이죠. 새로운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 그걸 위해서 부르셨는데 오스기니스가 이런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말을 듣기 전에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 긍정적인 말을 듣기 전에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 복에 닿으려면 아브라함은 먼저 결별하지 않으면 안 됐다. 예.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먼저 결별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던 것, 내가 익숙한 것, 내가 살아왔던 것, 그것을 부정하려는 거예요. 부정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 말씀과 똑같아요. 여러분, 천국을 누가 받아요? 회개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천국을 그냥 주잖아요. 뭐 부정적인 거 싫어. 나 회개하고 뭐 죄를, 이런 말 싫어. 그 사람은 그럼 천국이 없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싫어해요. 회개하시오. 되게 기분 나빠하고. 여러분, 변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목사가 교인들한테 섣불리 못해요. 뭐 어떤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 지적하면 교회 떠나게 돼 있어요. 사람의 본능입니다. 그러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을 받으려면 부정적인 것을 넘어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긍정적인 말을 듣기 전에 부정적인 말을 들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긍정적이었지만 먼저 들어야 될 말은 부정적인 말이었다. 그거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갈대아 우르를 떠나야 돼요. 오늘 2024년 새해 첫 말씀으로 오늘 12장, 창세기 12장 말씀을 잡았는데요. 제목은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설교 제목이 너는 복이 될지라. 새해가 밝았고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 모두가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험한 길을 해돋이 보러 동해안까지 그 정체를 뚫고 가잖아요. 사람들이 복 받으려고. 그렇게 복을 원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복을, 하나님도 축복의 하나님이고 상 주시는 분이다. 히브리서도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축복하길 즐겨하시는 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을 구할 때 축복 이전에 내가 싫어하는 것에 있어서 먼저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축복을 구하기 전에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나 그렇게 살고 내가 습관이 되고 내가 익숙해, 그게 나야. 나에서 떨어뜨릴 수 없어. 나 그거 버릴 수 없어.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축복은 아닌 거예요. 축복은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성경 읽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기도하는데 삶과 생각과 사고방식은 여전히 세상적이에요. 이 말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종교적으로는 하자가 없는데 세상적이다 하는 말은 그가 뭔가 세상에서 아직 떠나지 못한 것이 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떠났거든요. 지금 자기가 살던 곳에서 1500km 이상인 곳으로 떠났어. 이제 완전히 결별한 거예요, 과거와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거 되게 귀한 거죠. 이거 정말 잘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되고 말씀 큐티해야 되고 매일 기도해야 되지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종교 생활로 전락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모범적이고 직분도 받고 하면서도 동시에 생각과 가치관과 삶은 얼마든지 세상적일 수 있어요. 이 둘이 같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삶과 세상적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면서도 얼마든지 예배 잘 드리고 얼마든지 말씀 많이 보고 얼마든지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초점은 축복받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과 결별해라. 이 말은 수도원에 들어가서 돛 닦거라,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지 마. 세상 사람들과 분리해서 살아. 직장도 다니지 말고 직장 다니더라도 끝나면 바로 집에 와서 하나님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지 말라가 아니라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어도. 세상에서 살되 사람들과 어울리고 인간관계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 하지 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인간관계에 맺기 위해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갑니다. 세상적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미래적인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복이야 라가 아니라 너는 장차 복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복 있는 자로 만들 거야. 언제요? 장차. 아직 복은 아니죠, 아브라함이. 왜요? 지금 이 말씀 들을 때 아직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 복이 네가 복이 될지라는 지금 현재지만 언제 이 말씀이 너는 복이다라는 말씀으로 변하는 건 언제예요? 그가 고향을 떠나고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는 이젠 복이 될지라가 아니라 너는 복이야. 현재 시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미래적인 말씀하셨어요. 너는 복이 될 거다. 아브라함은 축복을 말씀을 듣기 전에 떠나라, 가라 하는 부정의 말을 먼저 들었다. 부정의 말씀 먼저 들었다. 참 힘든 말씀인데 이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습관 하나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변한다는 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기적이에요. 잘 안 변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몇십 년을 들어도 안 변하고 부모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 은혜입니다. 전 절대적인 은혜예요. 우리 교회 다녀서 어떤 교인이 영적이 됐다. 그 목사 때문에 그래?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변화되는 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소심줄처럼 질긴 게 인간이라 안 변해요. 젊은 애들도 안 변해요. 나이 든 사람은 더 안 변해요. 그래서 오래된 신앙은 묵은 닭이라고 그러는 이유가 아주 질기잖아요. 자기 삶이 아주 단단해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 신앙 방식이 옳은 거기 때문에 누구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해요. 안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변한다고 생각하세요? 잘 안 변합니다. 정말로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다. 믿음으로 떠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냥 떠나려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힘든 명령이었을까 본 거죠. 근데 이 떠나라, 가라, 그 다음에 내가 너 복이 될 거야 이 순서가 아브라함에게만 특수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여기도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보면요, 뭐로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 뒷부분이요, 하는도다. 아니하고 한다. 뭘 아니하고 뭘 합니까? 먼저 뭐가 오나요? 부정이 먼저 와요. 영어 성경에서 not. 세 가지의 부정. 아니하며,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번의 아니하고, 세 번의 부정이 복이 있는 사람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뭘 해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죄된 것에서 떠난 후에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어떤 이들은요, 떠남이 없이, 즉 시편 1편이 말하는 세 가지를 아니하지 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복이 오질 못해요, 여러분. 앞에 아니하고가 없고 그냥 나 매일 성경 봐. 말씀 너무 좋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나 시편 1편의 복을 받겠네. 문제는 아니하며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여전히 따르면서, 죄인의 길에 서 있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여호와의 말씀 묵상해요. 온전한 복이 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거죠.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제로라는 지점을 걸쳐서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에서 제로를 통과하지 않고 플러스로 가는 법은 없죠. 마이너스에서 먼저 제로로 오는 게 뭐예요? 부정적인 것을 다 없애는 거예요. 아니하면 어디까지 와요? 죄된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옵니다. 0에 온 거예요, 0.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고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순서는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오는 단계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제로에서 플러스로 하는 단계가 오는 것이 축복에 흔들리지 않은 패턴입니다. 근데 우리는 앞에 마이너스에서 제로로 안 오고 회개하지 않고 죄가 여전히 있는 상태에서 플러스로 갈 때가 많아요.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난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해. 왜? 그러다 보니 말씀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하는데 생각과 가치관은 세상적이에요. 왜? 부정을 안 했거든요, 내 삶에서. 이건 사실 심각한 문제고, 오늘 한국교회 문제이고, 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요, 세상적인 것을 끊는 결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물론 버리시진 않고 구석에 내팽개치진 않고, 그래도 근근히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뭔가 인도하시고 만나를 주시지만 우리가 원하는 축복은 못 받아요. 세상적인 것을 끊는 결단. 여러분, 올해 정말로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뭔가, 그걸 끊어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첫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신년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송경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는 부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내가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끊어야 돼요. 그리고 축복을 구하세요, 여러분. 그러나 그걸 끊지 않고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이거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합니다. 복 받는 길의 시작은 시편 1편, 죄인의 길에서 악인의 길을 끊고 죄인의 길에서 떠나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면 고향을,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이게 복 받는 길의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시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는요, 아브라함 개인만을 축복하신 게 아니었죠. 앞에서도 봤지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이유는 아브라함 하나 개인을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예언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방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자, 이게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애굽의 노예살이한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애굽에서 나그네 객이 되어서 그들 애굽인들을 섬기겠고 그 애굽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리니 애굽을 치고 하나님이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출애굽기 보시면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빈손으로 털털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어떻게 된다고요?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이 땅이 어디예요? 지금 가나안 땅, 아브라함이 살고 있어요.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왜 하나님이 여기서 아브라함을 번성케 하지 않고 왜 또 이렇게 애굽을 들락날락해서 몇백 년 노예살 이걸 하셨는가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 뒤에 말씀을 제가 끊었지만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아모리족 속에 가나안에 지금 살고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말은 가나안 땅에 산 아모리족 속의 죄가 꽉 차지 않아서 내가 그들을 아직 심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두는 거야. 근데 400년 동안 너희 자손이 종살이할 동안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관영할 것이고 마치 노아 전시대처럼 죄악이 가득 차면 그때 내가 그들을 심판함과 동시에 내 백성을 끌고 오겠다.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하신 말씀은요, 미래에 대한 예언이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빅픽처. 하나님의 경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너 고향을 떠나라 하는 것은 아브라함만을 축복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다.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야. 복자체야. 두 번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복이면서 복의 통로였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바둑을 둘 때 처음에 바둑알 흙을 잡던 백을 잡던 하나를 탁 구석에 하나 이렇게 놓죠. 딱 하나를 놓은 것을 시작하지만 대국이 진행되면서 바둑판에 바둑알이 가득 찹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 뭔가 큰 그림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바둑돌을 하나 이게 딱 놓으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린 바둑돌만 지금 보고 있지만 12장에서 하나님의 그림은요, 아닙니다.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을 받는 자들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 바둑알 하나에 다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요, 본인도 복을 받고 또한 그가 다른 사람을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만을 축복하려고 축복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축복하실 때 어떤 사람을 높은 지위에 올리셨다. 요셉을 제2인자로 만드셨다, 애굽에. 다니엘을 바벨론의 제2인자로 만드셨다 할 때 다니엘만을 축복하는 게 아니고 요셉만을 축복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지만 그를 통해서 그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특성입니다. 주변에서 성공한 사람들 가끔 보면 자기와 가족들만 잘 돼요. 그러니까 축복의 종점이지, 자기가. 그러니까 막힌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그건 진정한 축복이 아니고요. 그냥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 뿐이에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여러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축복이 흘러가게 하세요. 근데 모든 축복이 나에게 맡기고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만 사용된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그냥 성공한 거죠. 여러분, 성공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우고지상을 하고 살고 속에 그냥 얼마나 갈등이 우리보다 더 심한 그런 게 다 뉴스에 나오잖아요. 성공할 걸 부러워할 게 아니라 여러분 축복받은 자는 부러운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은 그가 얼마 세상적으로 큰 것을 받지 않아도 그건 정말로 복된 거고 저 사람 참 부럽다 할 만한 거예요. 축복을 본인도 받고 그를 통해 다른 사람도 축복을 받는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속성입니다. 특성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개인만을 축복하시기를 원치 않으시는 게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그렇기 때문에 누굴 축복하실 때 그걸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세요. 아브라함은 축복이 되었고 더 나아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축복의 반열에 선 이유는 그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이에요. 2024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는 여러분과 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축복이 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것과 여러분 결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싫어하시는 것과 이별해야 돼요. 먼저 눈물이 있어야 돼. 이별해야 돼. 결별해야 돼. 하나님 말씀과 상충되는 내 삶에 있는 모든 생각, 언행, 말과 행동, 가치관, 습관,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이거 하나님 싫어하시겠구나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거 없으면 성인이고 천국 가야지.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그것과 결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난 복 안 받아도 돼 그러면 괜찮은데 복을 주세요 하면서 결별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에요.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하던 고향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 집을 떠나 새 출발함으로 큰 복을 받았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 2024년에 세상적인 것과 결별하고 새 출발함으로 2024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